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의심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으로 인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기뻐하며 함께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심령도 아버지 그 마음과 심령이 공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풍성히
듣는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만물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고난 중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 새롭게 피어나는 봄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시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혼이 위로받고 절망 가운데 새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탐욕으로 자연을 훼손하여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온 나라가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고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삶의 터전 앞에 망연자실하며 슬퍼하는 이들을 보며 숙연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상처받은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길을 잠재워 주시고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화재를 진압하는 가운데 희생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며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들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서로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며 갈등과 분열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국민들 모두의 마음에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국격이 회복되고 세계가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목장 모임의 날을 은혜 가운데 가졌는데 모임원들이 서로를 더 알아가는 귀한 교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월 진행되는 이 모임이 잘 정착되어서 온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끌림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인도하시는 성문교회 고동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시고 재직들이 교회를 섬기고 쓰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8일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유익과 교회를 떠난 성도들과의 재접촉 기회, 그리고 교회 주변 이웃을 초청할 목적으로 교회가 준비한 뮤지컬 천류역정 공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관람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공연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한층 성숙되어지고
교회를 떠났거나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저희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더 많이 가지라 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 하며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이고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 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개혁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이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잘 지킨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성산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때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동역하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복음이 세상에 더욱 활발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성산교회가 파송한 우봉성 유열림 선교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그릇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영역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교회와 성도를 따뜻하게 품고 보듬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참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온 성도가 영혼과 육체가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산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에 늘 향기로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주보 내용과 화면의 자막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부터는 이제 사랑교구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주보에 나온 일정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이끌림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시 50분부터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니까요.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고요. 우리 재직분들께서는 또 기도하시면서 특성도 좀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목동 서문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고동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3040 세대를 위한 이제 목회 어떤 전략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좀 Q&A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과 우리 3040들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활절에 있을 우리 세례 문답 신청서를 받습니다. 주변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교회가 분류해 가지고 우리 학습과 세례 각각 담당 목사님께서 교육을 하고 4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문답이 있겠습니다. 꼭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12시 40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2부 예배 후에 이권사의 원례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성산 아카데미 리딩 지저스 심화반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신청 접수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일에 더 깊은 은혜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로 역정 여러분 주변에 이제 포스터들 저희 교회가 현수막도 걸어 놓았는데요. 포스터를 저희가 인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져가셔서 주변 아파트라든지 주변에 어떻게 붙여서 홍보할 일이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가져가셔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
성도들에게 꼭 좀 홍보해 주시고 초청장은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 기도하신 가운데 감동이 되시면 또 기도로 또 후원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또 물질로도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월 중보기도 기도 제목 여러분 주보에 참조해 드렸습니다. 가져가셔서 집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월 봉사위원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전도대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에 교회에 모여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점심을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 12시에 교회로 함께 해주시고 또 수요일 예배 나오셔서 예배 끝난 후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목회계획 사역계획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금주 생일자들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여러분 뉴스에 들으셨겠지만 미얀마에 큰 지진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미얀마가 아주 큰 혼란에 빠져 있는데 저희 미얀마에 저희 교회가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 최수형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게 선교사 후원 명부에 보면은 우리 미얀마 최수영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지금 미얀마가 아주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 있답니다. 사람도 많이 죽고 모든 기관 시설들이 다 마비가 되고 이런 상태인데 또 다행히도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 그 방콕 랑곤이죠. 미얀마 랑곤은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맞죠?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각자의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과 저들의 처지를 조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기에 저들의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들까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참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얻은 이 귀한 물질들을 마땅히 믿음의 고백을 따라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리고 기타 여러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이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축사하여 주세요. 이 물질을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크게 넓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더 많이 나오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결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산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위족들과 그 아픈 아버지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부가 정략과 정치를 따라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감싸주는 그런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혼란이 속히 안정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극히 한번 3초만 쳐다보세요. 극히 보셔야 돼요. 극히 째려보시 말고 극히 이렇게 그렇게 좀 보세요. 어떻게 좀 극히 보시라니까 이렇게 보시라니까 네, 좀 보셔요. 어떻게 좀 사랑이 느껴지세요? 신학자들이요, 이 성경을 가지고 막 짜면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막 짜면은 뭐가 하나 이렇게 뚝 떨어진대요. 성경에서 이렇게 툭 떨어진대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의 사랑. 그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우리 주님은 사랑이세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이 성경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책이니까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야기와 또 그분이 뭐 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입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너무 그게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을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시선을 두는 행위다. 이게 사랑인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흔히 우리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 말은 사랑은 누군가를 향한 시선이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한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아들이 어딜 군대 갔냐면 저 강원도 철원으로 군대를 갔어요. 그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전에는 철원이라는 동네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동네가 뭐 하는 동네인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뭐 철원하면 뭐 어디 관광이나 한번 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동네 이 마을인데, 아들이 철원에 있는 부대로 군대로 가니까 매일 철원 날씨가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서울 날씨보다도 철원 날씨가 더 궁금해. 오늘 철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울 사시는데 뭐 서울 날씨보다는 철원이 더 궁금하더래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그 요즘에는 군대 가면 이렇게 카톡방이 있어요, 중대원들. 그 카톡방에 중대원들이 어떻게 생활한다는 것을 단체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 사진이 딱 오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자기 아들부터 찾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뒤에 이렇게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 중대장한테 카톡을 보냈대요. 중대장님, 다음부터는 우리 애 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좀 찍어주게 하시면 안 되냐고. 뭐 요만큼만 나와 있고 뒤에만 나와 있고 그래. 근데 사실 여러분 쫄병 때는 뒤에 가서 쓰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막 애절한 거예요. 우리 애들 얼굴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에 더 보고 싶은데 뭐 사진 보내면 요만큼만 나와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중대장님 좀 사진 좀 잘 나오게 좀 찍어달라고. 왜 자꾸 전에 관심도 없던 철원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아들의 사진을 보면은 막 그 조금 나온 게 너무 애타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죠.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는 곳에 뭐가 가는 거예요? 시선이 가는 거예요, 자꾸. 아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시선이야, 시선. 여러분, 믿음도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게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는 건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내 시선과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인자가 올 때, 종말의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예수님이 이런저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주변의 제자들도, 의인들이 주님, 저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시는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마시게 하였습니까?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옷을 입혔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나에게 한 것이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시선이 머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가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거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습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다툴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으셔요.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가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좀 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게 찾아와 주셔서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모든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죠. 그 보내신 이후에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그 기적 사건이 오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되었을 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오전 9시, 그다음에 낮 12시,
그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면 오후 3시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제자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왜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그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게 약속한 것을 내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분부한 것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라, 떠나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시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게 무엇일까? 아직 그들에게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염려할 것이 없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가 모두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깨닫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님이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그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아버지께서 뭘 보내셔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었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각종 다양한 언어로 방언을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임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그가 설교를 하며 성령이 주신 놀라운 감동하신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 무려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임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마 제자들은 그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는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오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성전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성전 미문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이가 한 40여 대 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문 앞에 앉은 이 안전뱅이는 날마다 사람들이 메고 성전 미문 앞에 내려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 그는 미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걸하는 거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인생이 비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가 늘 그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 문을 들고 들어가면 뭐가 있죠?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어요. 예배해 본 경험이 없어요. 비록 육신은 정말 절박한 심령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예배 자리에 나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영광을 보았을 텐데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만 되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저 좋은 말씀 듣고 가야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면 내 심령이 좀 위로되어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그 은혜를 맛보는 정말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예배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오늘 8절 보니까 이렇게 변화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는 어떡하지나 내 그냥 꿈 같은 소망에 불과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걷습니다. 그리고 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단 유일한 한 가지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다.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가요, 늘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손을 내밉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어쩌면 사람들의 그 시선이 좀 무겁게 느껴져서 아마 고개도 떨구고 손만 이렇게 올렸을지도 몰라요. 좀 도와주세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참 냉랭하거든요. 그 아픈 사람을 보면, 또 불행한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인생 어쩌나, 좀 한 번쯤 보듬어 주고 동정해 주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혀를 차면서 지나가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동전 몇 푼 집어 던져주고 그리고 그냥 갔겠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요. 동일하게 그가 앉아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웬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보시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한 번도 누구도 내게 좀 당신 좀 보십시오. 나 좀 보세요. 나 좀 주목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는 낯서는 이 목소리가 들려요. 여보게 이보시오. 나를 좀 주목해서 좀 보십시오. 라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안전뱅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를 주목해 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리자 문득 고개가 들려져요. 그럼 누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 주목해 봤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은 뭔가 운이 좋은 날이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뭔가 평상시와는 다른 뭔가 나한테 많이 주어지는 날인가 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바라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코라는 단어인데 attention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attention, 주목했다는 거예요. 딱 다른 곳을 보지 않고 베드로를 집중해서 고정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민수기 21장에 보면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나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인자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실 때 민수기 21장에 이 이야기를 예화로 들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호르산 에덴 동편 끝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 지경을 돌아서 가게 되는데 그 땅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거칠어요. 그냥 맨발로 걸어가기는 너무 험난한 지형이에요. 그 지경에 이르자 사람들이 불평이 시작됩니다. 왜 좋은 길 내비두고 이 험난한 길을 돌아가야 됩니까? 이곳은 식물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아주 이제는 만나도 지긋지긋합니다.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 뭘 보내셔요?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불뱀이 물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는 급히 하나님께 엎드리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모세야, 놋으로 뭘 만들어라? 불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을 어디에 달아라?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세워두거라. 누구든지 그 불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시다는 또 다른 의미는 시선을 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시선을 두셨어요. 그리고요, 그 시선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라보는 것, 시선은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안진뱅이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은 이미 베드로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이었을까요? 주님의 시선이었겠죠. 그 시선으로 안진뱅이를 바라봐요. 그 소리에 안진뱅이도 주목합니다. 어텐션. 베드로, 그가 나에게 뭔가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어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나쁜 인격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늘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었고 성정도 급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늘 잘 보고 싶었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오게 가시면 저도 오게 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저도 그 죽음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끝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죠. 참 부끄러웠을 거예요. 주님 얼굴 바라보기가 참 창피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자신이 해왔던 그 직업에 다시 돌아가죠. 그 디베라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친히 조반을 준비해 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조반을 먹으신 후에 지그시 그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죠.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주님이 물으셔요. 저는 이 질문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의 시선을 오직 나에게만 둘 수 있겠니? 너 그 시선을 세상이 아닌 나에게만 고정할 수 있겠니? 세상에 많은 유혹과 환난이 내게 주어질 텐데 그때라도 내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너 내게만 둘 수 있겠니? 라고 좀 물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끝내 베드로는 어떤 인생이 돼요?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초대교회를 이룬 데서 큰 믿음의 수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역에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베드로가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 이 베드로가 가졌던 시선이라고 좀 믿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영혼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베드로가 6절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안진뱅이가 한순간에 그 뒤틀린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그가 경험되어짐을 보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 한 주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말씀 이렇게 본문을 위한 저런 말씀을 보다가 또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준으로 전후로 40일을 뜻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시 한번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감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여러분 사순절 아닙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을 가졌는지가 결정적일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돈으로 가득 차면요, 돈이 그 사람의 강함이에요. 지식으로 가득 차면 지식이 그 사람의 강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존심으로 가득 차면 자존심이 그 사람의 강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강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여러분의 안진뱅이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날 참 운이 대탕 좋았다고 생각해 봐요. 베드로를 주목해 봤더니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좀 가진 게 많아요. 오늘 좀 돈 좀 있네 하고 솔직히 일주일 한 번에 다 줬다고 칩시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매일 나와야 되는 수고를 일주일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는요 변한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잠시 삶에 조금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지 그의 신분의 본질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그는 안진뱅이고 여전히 그는 구걸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참 많죠.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진정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권력일까요? 저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줄 수 있던 베드로가 주었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을 내게 주노니 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의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좀 더 표현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는 반드시 일어서게 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한 주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한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도 승리하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를까요? 우리 150장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부릅시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육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합시다. 주님 예비하심, 주님 예비하심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두시면 돼요. 그리고 험한 십자가, 나를 위해서 그 험한 고초를 다 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지신 주님 바라보면 돼요. 믿음의 사람의 소망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많이 힘겹고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목도하시고 믿음으로 고백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나의 시선이 그 십자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의 그 손에 발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내리심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총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아버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산의 모든 심령들은 한 심령도 결코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저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통 나라가 슬프고 애통하고 아버지 참으로 답답한 이 나라의 현실을 봅니다.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되어지며 아픔과 슬픔에 있는 자들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삶의 처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 형편들을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결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와 저들이 흔들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안에 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아버지께 묵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고 주님 교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르지 않는 아버지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떠나기 전에 같이 한 번만 다시 보시죠. 그윽하게 한번 서로를 좀 바라보시고 그윽하게 바라보시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표 외치고 우리 찬양하고 나갑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교회.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